사무엘하 강해 오늘 31번째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본문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 일이 뭔가 다윗이 저지른 악한 일은 먼저는 행위적으로 보면 햇사람 우리야를 다윗의 부하였죠.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윗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살인 간음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의 것을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또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난 주일에 다윗의 이런 행위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불순종의 죄악이라고 했죠. 또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의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경멸히 여겼다라는 거죠. 10절에서는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라고 말씀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불신앙의 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여러분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딱 정리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순종의 죄악이고 하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불신앙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다윗이 저지른 죄악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이제 소도 많고 양도 많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은 오로지 그 시장에서 사온 그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예요. 이 사람이 이 암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마치 식구처럼 딸처럼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뭐라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소도 많고 양도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잡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왕이죠. 다윗 왕은 몹시도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 백성 중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12장 5절에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나단이 12장 7절에서 나단이 말하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을 향해서 다윗 스스로 내린 판결 자체도 그러하거니와 다윗의 판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의 책임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살인죄에 대한 죄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로 누군가를 살해한 자는 그가 도피성이라는 곳에 피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 생명의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다른 생명을 값을 치루었더라도 그 죽음의 값을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간결한 명료한 자백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너무 간단한 말이 아닌가. 그가 질러놓은 죄에 비하면 너무 좀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그래서 명료하긴 하지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회개의 진정성이 좀 의심도 될 정도로 그런 짧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분명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그냥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간단히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지은 그 회개의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본문에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으나 다윗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였습니다. 다윗의 그 명료한 자백처럼,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 자백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짧고 명료합니다. 13절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듯이 그 죄를 용서하는 것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처럼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이 죽지 않게 된 것은 그의 회개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비록 다윗이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다윗을 용서하셔요.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보면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그 어린 아기가 죽어야 되는 심판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시는데, 근데 그 다윗을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서로 충돌이 되고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또 심판은 또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심판한 거지 그게 용서한 것이 맞냐?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는 징계와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한 책임, 심판을 왜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까요? 제사함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고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심판이 없는 그냥 용서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피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피를 흘림이 없이는, 심판이 없이는 죄를 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혹 오해하거나 괜히 그런 생각 안 해볼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혹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렇게 참 너그러운 그렇게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도 사랑은 사랑인데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정도로 너그럽고 그 정도로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그렇게 많으신, 또 진실하신, 또 그런가 하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초월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모든 속성의 전제가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부인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없습니다. 우리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이 배제된 사랑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랍시고 할 때가 있는데요. 뭐 우리 다 서로 좋은 거 아니냐면서 이게 사랑이 아니냐, 이게 의리가 아니냐 이러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정의 또한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흔히들 이 불교를 가르쳐 부처님의 자비 이러면서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고 뭐 얼마나 자비가 많은지 벌레도 하나 죽이지 않고 막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면 아기 예수의 그 사랑 이러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거룩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사실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 죄를 아들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시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죠? 부족해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나요? 그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나는 뭐 허물이 없나? 나는 뭐 실수가 없나? 나는 뭐 잘못하는 게 없나? 또 사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또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도 하고 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허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나도 그러니까 뭐 좀 이해해주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죄 사함은 결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다윗을 향한 징계와 심판,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세 가지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부터 영영 너 집안에서 칼부림이 그 피비린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를 이제 읽어보면 보게 되겠지만 이 형제들끼리, 다윗의 아들인 형제들끼리 서로를 죽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는 또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죠. 그 징계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본문 11절과 12절이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 다윗의 후궁들이요,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겪어대요.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은 옥상 위에 장막을 쳐놓고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당시 그 고대 건동에서 점령군이 또 정념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을 그렇게 왕의 부인을 욕보임으로써 그 권력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가시하던 당시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몹쓸 짓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비록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히도벨은 그것이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 그 다윗에 대해서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본문 가운데 징계와 심판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밧세바는 이미 다윗과 동침을 했고 임신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기는 그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이하는 바로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하고 끝내 이제 죽고 마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상하게 적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 아기는 난 지 7일 만에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가 병들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그 아기가 이제 주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는 그 일회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말렸으나 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어디 침상이나 침대에 잔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아이가 이렇게 앓고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징계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기는 죽었죠. 다윗은 이것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그 아기의 죽음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아기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아기가 죽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 죄 없는, 그 가엾은 아기가 왜 죽어야 되냐? 죽으려면 다윗이 죽어야지. 죄는 다윗이 저질렀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죽어도 다윗이 죽어야지
그 아기가 왜 죽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기의 죽음을 통해 다윗의 죄값을 심판하시고,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살려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다윗이 아닌 그 아기를 죽이며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다윗은 오히려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혹 오해하거나 함부로 판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혹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윗 심판해 버리시지, 그 아기를 죽이고 다윗을 살려놓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 아기를 심판하지 말고 그냥 이왕 용서할 것 좀 화끈하게 용서해 주시지, 왜 그 죄의 책임을 그 아이에게 지불하게 하셨을까? 저 같은 인간도 참 생각이 좀 복잡한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당신의 거룩함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이죠. 성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구약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걸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말하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성화와 영화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예정의 택하심의 은총 속에 칭의의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며
영화의 날을 소망하며 그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성읍과 도시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은 온갖 음행으로 더러워져 있는 음란하고 그러나 화려하고 호화찬란한 그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은 그저 쌓기를 원하는 그 큰 성이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화려한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인간이 그렇게 쌓기를 원하고 또 쌓아버렸던 그것은 무너지고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용서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고자 애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현명한 투자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내가 좀 더 큰 성을 쌓고자 우리 인생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결함은 삶을 살아갈까? 그거죠.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바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허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입니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이루고 성취하고자 우리가 많은 스펙들을 쌓아가지만 거룩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스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해요.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이겠죠. 나무그릇, 질그릇, 상대적으로 좀 더 천한 그릇, 만만한 그릇이겠죠. 근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냐? 그런 재료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스펙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의 쓰기에 요긴하게 쓰인 그 그릇이 성별된 귀한 그릇이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잔이 있어도 그죠? 더러운 잔에 어떻게 물을 마셔요?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차라리 일회용 그릇을 쓰고 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연단해 가십니다. 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때로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정금 같게, 그게 연단이거든요. 재련하는 거죠. 그게 정금 같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시련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하겠죠. 별 수 없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인내하라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왜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하는가?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삶 때 이 말씀 다루기도 하는데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나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그런 분이 있나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 자체가,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시련 속에, 인내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건데 그 천국 생활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천국 갈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나 천국에서 뭐 하고 살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련과 인내 속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뭘요? 정욕을 피하라고요.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선신이고 일단은 수신자가 개인입니다. 디모데라는 목사님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는데,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때 디모데가 40대였습니다. 정욕이 있죠. 그래도 그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쫓아가라, 추구하라는 거죠. 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너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피할 수도 있고 또 추구할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고 했죠. 다윗이 지금 이 사달이 나는 이 죄를 저질렀을 때도 몇 주 전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혼자 왕궁에 있다가 부하들은 다 전쟁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왕궁에 있다가 낮잠이나 자고 있다가, 그냥 낮잠만 잤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내 옆에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야 우리가 성결해져요.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가도 성결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쌓는 비법이나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 청년의 정욕을 죄와 싸우게 되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갈 수 있는, 성결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야죠. 비상적인 나눔을 하지 않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는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최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그냥 내가 봐줄게, 그냥 넘어가 줄게,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공로를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책임과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데, 아유 내가 용서받겠나, 이런 내가 구원받겠나. 제가 아주 유치한 비유지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제 재성행자가 있는데 둘이서 식당 가서 국밥을 먹었어요. 더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국밥을 먹었어요. 나는 내 국밥 먹고 재성이는 재성이 국밥 먹었어요. 그럼 내 국밥 값은 내가 내고 재성이 국밥 값은 지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성이 국밥 값을 제가 지불한 거예요. 잘 먹었다, 그죠? 그럼 그 식당 주인이, 만약에 그 식당 주인이 재성이한테 밥값 내놓으라면 재성이가 틀린 겁니까? 그 식당 주인이 틀린 겁니까? 식당 주인이 틀린 거예요. 왜? 먹기는 얘가 먹었지만 값을 내가 냈잖아요. 근데 왜 쟤한테 값을 요구하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한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정말 속죄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왜 우리 가운데 때로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다윗을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용서는 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는 다윗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도 하고 연단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셨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고 있는 큰 성 바벨론에 속지 마시고 그 멸망의 행렬에 동참하지 마시고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그런 재료에 속지 마시고 재료를 따라 쓰지 않으세요. 얼마나 청결하냐 상태에 따라 쓰시는 거죠. 그게 진짜 스펙이죠. 성결한 주의 자녀이기를 힘쓰며 주님께 쓰임받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